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엽스런제가 한 번씩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오늘 얼굴이 참 밝네요. 네, 오늘은 왜 밝을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이렇게 신나는 거겠죠? 네, 그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초점 맞춰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 배웠죠? 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를 함께 또 같이 교제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하셔서, 교제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 그저 형식적인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시간은 진짜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Look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을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네. 주님을 마지막으로 다음께 찬양 76번 진행하시겠습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소람교회 주일 대예배를 목도에 마쳐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과 이 생의 목적과 삶의 의욕과 축복으로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매일마다 산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일을 접어두고 주님의 안식의 날을 맞이하여 온 인류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령 위에 가족 위에 처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영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와 인도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n분의 1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면 직접 예배를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양, 기도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준비 또 양치질부터 시작해서 화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는 것까지
하나님의 흠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직접 여러분이 예배드린다, 집도한다 생각하시고 찬양도 크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35장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내가 제물되어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그 다음에 외치고 또 살을 지키고 태워지는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죽으셔서 나를 속죄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이 시간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김현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셨다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하던 공부와 일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정돈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산과 들마다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봄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인하여 너른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을 심는 봄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통해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하게 심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로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비전 아이들의 정기 휴가가 시작됩니다. 귀가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께 충전하는 시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게 하셨다가 귀교 때에도 안전하게 보내주옵소서.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옵시고 학업에도 지혜를 더하셔서 실력 있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 땅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질병 중에 회복을 소망하는 지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한 영혼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인데 저희들이 보통 성경을 한 장씩 봉독하기 때문에 읽는 시간 양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누가복음을 시간 되는 허락하는데 마치는 시간을 맞춰서 누가복음 전체 계열을 쭉 몇 구절씩 이렇게 보고 흐름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가, 또 내 인생 속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어떻게 좀 걸어오고 계신가를 받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큐티 주사라교회 하기 전에서 누가복음을 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상하고, 근데 중요한 해석의 중요한 명언 중에 형태, 폼이 내용을 인도한다.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 누가복음을 주신 성령님이 저자신데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내용, 전체 구조 가운데서 본문법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에 옛날에 속된 말로
누구 무엇을 이야기하는 앞에 말을 듣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라. 뭔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앞에는 많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고 이 말의 뜻을 생각해라.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이 뭔지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진정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개요, 전체 그림을 그리는 숲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이 문자하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전체 개요를 다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구절구절 몇 절씩만 읽고 말씀을 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14순과 15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어이 주 힘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어이 주 신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 세상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길 따라가는 사람 잠시만 우리 없이 우리 모양이 아니야 그녀의 미안시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그 말에 영원히 살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것과 눈을 닦아주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노래할 수 있네 주의 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세상 저 날보다 귀한 그곳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여기 온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줄 따라가는 사람 잠시만 우리 없이 우리 모양이 아니야 우리야지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안에 영원히 살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나는 늘 닦아주신 주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노래할 수 있네 주님 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세상 저 날보다 귀한 그곳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얼굴에 달려가네 나 노래해 목소리가 커져 또 노래해 양이 울려 퍼져 난 찬양해 두려움은 없어 넌 찬양해 지금처럼 얻어 이를 보내자내 소리가 그래 보자마 내가 하나님께 떠들이래 눈에서 오는 것 빛을 보시라 외치세요 all day 또난 찬양해 두려움은 없어 주를 찬양해 승리처럼 얻어 나는 닦아주신 주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노래할 수 있네 주님 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세상 저 날보다 귀한 그곳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찬양 경례 아멘. 다시 한번 크게 경례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8주 만에 휴가를 가요. 대단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남자 세게 훈련을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기본 훈련하면 6개월밖에 훈련 전혀 없는데 몇 개월 훈련을 더 받았지만 요새는 4주죠. 저 가관입니다. 4주 훈련하면
온 부모들, 온 식구 다 동원해서 면회하러 가죠. 훈련 마치면. 근데 거기 군대 훈련보다 더 심한 데가 한비전 훈련입니다. 8주 맞췄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휴가를 갈 만한 자격이 있고, 근데 가서 사탄에 푹 빠지지 말고 몸관리 잘하고, 그래서 잘한 모습을 부부하게 보여줘야지. 괜히 억울하게 막 그냥 24시간 게임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체면 관리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광고 때 내가 좀 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성경을 우리 학생들은 다 가져왔죠. 성경을 읽고, 우리 부모님은 스마트폰 성경이 스마트폰 성경 보시, 혹시 없으시면 지금 깔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해서 성경을 누가복음 오늘 여기 15장까지 드렸는데 10장에서 11장까지 하면 다 하지 않을 시간이 하지 않을까 싶고, 이걸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선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읽는 게 한 20장 될 거예요. 한 20장 성경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집중으로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사실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잘 그린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화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영한 지저스란 영화가 이 누가복음을 그대로 말씀 자체도 변형없이 말씀 공부 그대로 해서 누가복음을 영화화했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역사적 배경이다, 그 다음에 저자다,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것은 제가 다 취소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성경 말씀에도 항상 그래야 돼요. 앞에 말을 전혀 생각 못하고 당장 한 말만, 단어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말귀를 못 알아듣죠. 성경도 말귀를 알아들려면 앞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큐티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크게 갈릴리 사역, 초기, 후기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유대 사역, 예루살렘과 올라가는 유대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이 주로 십자가 지식전의 순환 사역이죠. 그렇게 크게 세 동분 정도로 예수님 사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 사복음은 다 그래. 누가복음도 그래.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설교, 강화, 교훈이라고 그러죠.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들 생각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은 성령 사역입니다. 생각외로 당연히 성령은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책이라 봐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일명 성령행전이죠.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고 잘 읽고 은혜를 받았다. 근데 성령이 생각 안 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그거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계속 잘라서 패가지고 그 뗄감만 쓴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향나무가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수천만 원 수 가치 있는 나무인데 그렇게 펴가지고 뗄감 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반대는 악한 사탄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누가복음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예전에 귀신파, 베레파 해가지고 우리가 혼이 났어요. 그 잘못된 이단, 하나님의 성령을 이용해가 이단화된 베레와 그 귀신파라고 그래요. 그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구더기 겁나서 장 본다고 그런 듯이 귀신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누가복음 귀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작이 다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사역에 신앙이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죠. 그걸 12제자 훈련시킬 때도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예수님의 이 귀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쩌면 신랑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힘이 없어 뺏긴 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서 뺏겨버린 이 세상 나라를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혈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전쟁이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 말은 하늘 죽고 난 뒤에 천국을 말하는 게 이 땅에.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전투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자리다. 귀신이 쫓아내는 일이다. 그 악한 사탄은 꼼짝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묶이고 쫓겨나간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일도 생기지만 많이 넘어야 될 산, 건너야 할 강들, 또 피해야 할 함정들, 어려운 고통, 고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다. 영적인 것을 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고 쫓아내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성령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이 세상, 나의 세상, 내 자녀의 인생이 점점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그래서 귀신이 굉장히 많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가난한 자에. 온통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항아리를 하나 하도웨로 만들었던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낮은 자의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이라고 해요. 인자. 그래서 이게 인자에서 신학적으로 인자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죄와 죽음과 올무와 저주 속에 박혔어.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빼앗기고 강도당하고 사탄은 모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얽매이 그 사탄의 주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와 기득권과 또 이 세상의 탐욕자와 이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에 끊임없이 뺏기고 강탈당하고 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대부분 누가복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난은 경제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만큼 우리는 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복을 받고 이 땅에 그냥 꽃제비처럼 사는데 그 마음과 그 신앙은 충분히 존중할 만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거는 이 땅에 살 때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인간답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이 땅에 휘두르는 손에 코피 터지면서 키워서는 안 돼요. 최고의 스펙으로 키워 올려야 돼요. 가난하게 만들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시키게 해서 해방시키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쌓아야 된다. 인생은 자유고 너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살면 된다. 초중고등학교 때 행복하게 살면 행복해지니까 행복해지나요? 오늘 이상한 얄궂은 그 교육 철학이 개똥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되나요? 다 자기 세상을 다 자기 종으로 묶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럴 때 너나 잘하세요. 교육학자들도 본인 막 그렇게 챙기게 사는 소리 너나 잘하세요. 네 자녀는 그렇게 하나요? 정치가들 자기 자녀 그래 하나요? 반드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에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물질과 경제와 시간과 건강의 종로로 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못 가진 자에게 오셨다. 낮은 자에게 오셨다. 그 계속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최고의 스펙으로 부모님 어깨 위에 올리도록 최선을 키워야 돼. 그 부분에서 타협하면 안 돼.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를 잡고 밤새 울고 3일 금식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잘 되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왜? 이유는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장 다 펴고 1장은 누가복음이 조금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성경에서 열왕기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까? 찾지는 않겠어. 내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예수의 모든 성경, 선지자, 모세의 글 모든 성경은 나에 관계된 이야기다. 그런 성경을 잘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계속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마인드적이고 철학적이고 성공 철학적이고 그런 설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그 다음에 성장에 관한 이야기죠. 중요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빼버리면 안 돼요. 오늘 구약 설교할 때 보면 예수가 거의 없어요. 진짜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쭉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한, 구약에서 계속 가서 구약을 완성해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전을 완성하셔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일으키는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 쑥 들어간다. 성전이 너희 속에 쑥 들어가신다. 라는 완성된, 성취된 성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지금 길게 1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자, 크게 시작. 제사장, 구약을 성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제물이시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잘 맞춰야 돼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가 늙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27절, 이제 2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요한이 완성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죠.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35절 크게 시작. 네, 내가 낳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약혼자였어요. 약혼자, 처녀였습니다.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져요. 만약 그때 다른 남자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잉태를 했다. 이거는 바로 돌에 맞는 사형이에요. 그 마리아 믿음이 굉장히 좋죠. 성령이 임하심에 인간은 조금 벌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네, 이제 다시 이제 요한의 엄마한테 갔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네, 그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냥 쭉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좀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67절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네, 세례 요한의 부친도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실천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복음이다. 성령 복음이다.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성령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항상 성령 복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완성자로 구약을 성취하는 자로서 증언자로 오셨다. 자, 2장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 황제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본토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나는 뜻 안에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암시가 있는데요.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요셉 집은. 그런데 베들레헴의 동네, 다윗의 동네를 갔더라. 베들레헴을 갔더라.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원래 살던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릴리까지 쫓겨서 갈릴리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제가 시간상 제가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했을 때 주로 레갑 자손이 그 땅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도록 했던 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 그러면 주로 레갑 자손이 그래서 목자들이 많고 천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레갑 자손은 오늘 시간상 가장 성경에서 세상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을 때 예수님의 하늘의 용사처럼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의 왕을 없애려 할 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왕의 족보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해요. 레갑 자손. 드러나지 않는데 레갑 자손. 근데 이 레갑 자손이 살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왕족, 예수님의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레갑 자손은 다윗 족속은 아닙니다. 겐 족속인데 레갑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레갑 자손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깊은 영향을 받고 사실 살았던 사람. 그 레갑 자손이 다시 이주해서 산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성경학자들의 밥 먹고 하는 일들이 그런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됐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레갑 자손의 영향을 받아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왜 그냥 이제 6절에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거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동방박사 아는 건 아니에요. 동방박사 왔고, 여기서는 목자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이 땅에 왔을 때 첫 찬양하고 소식을 전한 자가 목자입니다. 양떼를 모는 목자. 자, 그럼 여기 목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다 귀족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산다. 완전 귀족입니다. 귀족인데 거기에 바깥에서 변두리에서 그 양들을 제사를 지낸 양들을 공급하는 가장 천한, 그 당대에서는 가장 천한 개만큼 천하다 그랬어요. 개만큼. 천한 직종을 목자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의 예고가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목자를 쓰신다. 목자를 쓰신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하고 없는 자를 오셨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 내가 그런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그런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공급하고 육적으로 공급하고 물질적으로 공급하고 실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목자들을 하고 천한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 그 제자들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군천사가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해방이 됐잖아요. 종과 사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예수님 드디어 해방을 시키고 오셨잖아요. 천군천사 우주가 하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목자가 같이 한다. 14절 시작. 자, 그것까지 하고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뭐 25절 한 점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시 2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시몬도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특징, 성령이 있더라. 26절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읽지 않겠어요. 26절 뒤에 보면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라. 27절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성령이 오시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백사만사 예수 성령 그게 우리 신앙의 답이에요. 나머지 신학자들 신학적으로 많은 설교만 답은 예수 성령 그 바구니에 담겨져야 돼. 성령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이게 2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시몬 이야기가 나오고 안나 이야기가 넘어가겠습니다. 12살 때 예수님 이야기 보겠습니다. 41절. 자, 한 목소리로 숨을 가다듬고 41절 학생들 언제 마치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될 때 내가 떨어질 테니까 41절 크게 시작. 42절 시작. 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인간미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되시 우리가 천하고 낮고 한 인간대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 12살은 사실은 13살이 성인식입니다. 그 12살 성인식 직전이에요. 직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해서 1년에 3번씩 믿음 좋은 가정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러 절기집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어른 남자가 보통 대표로 가요.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 나사렛에 거기까지 가려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참, 요셉께서 신앙이 좋은 게 본인만 가는 게 아니고 아들도 그 다음 아들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예수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마리아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가문들이죠.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47절입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질문도 하시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물으면 대답도 하시고 누구하고 성경교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성경 전문가들 이 12살짜리 그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랐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말씀을 많이 알았죠. 저절로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으로 큰 자녀다. 12살 자녀다. 예수님 30세부터 공생애를 하셨거든요. 유일하게 소년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한비전 자녀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주사랑 성도들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 보고 그는 예수님의 형태를 따르고 예수님이 저절로서 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럴 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때 과정을 존중하신 거예요. 12살 때 재림하고 돕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전혀 이해를 아니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드디어 예수님이 틈틈이 자기를 드러내시, 자기 계시를 하시죠. 아버지는 요셉인데 육체 아버지는 여기서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 그는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내 아버지 집, 그 하나님 집이다. 그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한 번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좀 너무 교만하다, 난 하나님이 아닌데 좀 속설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3장은 이제 세례요한의 또 사역이. 세례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요한의 증거는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속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걸 제가 언약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하려면 정말 길게 했죠. 예수. 제가 제 눈으로 구약을 다 한 절 한 절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다 연구해봤어요. 진짜 그런가 하여. 그런가 베레아 신앙인처럼 그런가 하여. 다 예수.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 그분이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시간이 2배 걸리지. 4절 시작. 5절 시작. 6절 시작.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사야 40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세례요한.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예수님을 안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이 되나 어느 정당이 되느냐, 전세계 패권을 미국이 잡느냐, 중국이 잡느냐 참 많아요. 여러분의 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위대한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죽지도 마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 좋은 나라, 좋은 제도가, 좋은 법이 들어서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중심은 예수다.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교회가 바로 우리죠. 우리를 중심으로 오늘도 세상의 흥망성쇠를 움직이고 계시다. 반드시 지금까지 그래 해오셨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두고로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예요. 19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이에요? 미안해요. 13절 시작. 부가 된 거 세리에게.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에게 할당을 받아요. 이 지역의 모든 세금을 얼마까지 받겠습니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남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피를 짜요. 바퀴 하나에 얼마,
발통 2개면 얼마, 발통 4개면 얼마,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 왕복에는 얼마, 세금을요. 그러니까 원수적으로 최고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러지 마라. 부가되고 받지 마라. 그 다음 16절은 군인들에게 14절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 관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강탈당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땅에서 강탈당하면서 다 인간은 살아요. 그 강탈당한 자를 영적으로 구원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적으로 자기 인생과 주권과 시간과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와줘.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인데 복음 안에는 영적인 것만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전하고 사회적 사명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교회는 이 세상 전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금방 이야기했죠. 사탄이 왕국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들의 물질적인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인간적 자유를 확장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사명이다. 예수님 없이 평등, 정의, 공의의 증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에요. 공산주의 위선자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되는 때까지 할게요. 21절 예수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안 받으려는 건 세례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받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예수님이 안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안 주려고 그럴 때 아니다. 구약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세례를 해라.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 우리 여기도 성령이 나오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의 아들인데 육신의 부모이 뻔하 보고 있는 아들인데 그래서 족보를 쭉 왕족의 이야기를 하고 30세에 예수님이 시작하시더라. 그러면 30세까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30세까지. 그 뒤 밑에 동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죽었다 그래요. 가장이죠. 목수의 아들이었죠. 목수하고 상다리도 만들고 제품도 주문해서 받아오고 갖다주고 돈도 받아오고 실제 세상 일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30대. 목수는 가장 낮은 자의 시기에 그 지역 나사렛 그 자체가 이미 청난 자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천함을 하세요. 가난함을 하세요. 직접 체득하셨어요. 낮은 자를 하세요. 그 삶을 실제 생활하세요. 30세까지. 예수님만큼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8절 미안합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이건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게,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기 성령의 비둘기인데 사실 이 비둘기는 사도행전과 연결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비둘기같이 오신다고 했죠. 비둘기는 전령에서요. 전령에서. 아무리 머나먼 수백 킬로를 있더라도 거기까지 소식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비둘기예요. 예전에 그 주식이 한참 시작할 때 산업화 시대인데 영국에서 프랑스 전쟁이 누가 이기냐, 영국이 이기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산업이 몰락할 수 있는데 그 전령을 가장 먼저 보낸 비둘기가 갔다 온 거예요. 비둘기는 전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시고 온다. 이건 이 예수의 기쁜 소문을 전 세계에 전해라.
4장이니까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4장. 자, 이제 예수님이 실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15분까지 설교할 겁니다.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감히 예수님을 성령. 예수님도 성령인데 우리 목사나 우리가 인간이 성령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성령을 비꼬면 안 되고요. 성령을 소외시키도 안 돼요. 성령. 예수님은 예수님인데도 전 처음에 어릴 때요 이 성경을 의아했었어요. 예수님이신데 왜 성령의 충만을 받나?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 있던데 저는 여러분 그런 의구심 안 가졌나요? 예수님은 사역을 분할하시죠. 그래서 존중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성령 없이 예수를 알 수도 없고요. 알아도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 오늘날 현대교회가 간판으로 붙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프로그램에 성령이 전시는 데 있어요. 전시는 데 있는데 실제 성령을 실제가 많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유튜브 이런 방송에 나가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 혼자 받으셨습니까? 누구하고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그러셨죠. 그죠? 마귀의 싸움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권세를 무찌를 때 성령이 하시면서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가 신학이 단상의 목사님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성령 없이 나는 말씀을 읽으면 된다. 성령 없이 나는 열심히 순종하면 된다. 성령 없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교리 믿으면 된다. 실제 성령은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부응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연하게 그냥 예수님 자신이 성령인데 성령 이야기 할 필요 없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돌아가시고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입혀서 갔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내 속에 이미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은 성령 안에서 내적 기쁨, 능력, 이거 진짜 성령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그 성령이 아닌 기쁨. 시시할 때 학생들이 아주 그냥 맨땅 같은 학생들에게 전혀 예수를 들어보지도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교회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고 그 예수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요. 때문에 굴러요. 하나님 앞에서 밤이 잠을 안 자고 금식하고 굴러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 목사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에요. 굴러요. 그 성령이 이루신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이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자유롭게 한다. 이것을 주의 은혜에 이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예수님이 그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확장되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확장되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된다는 것은 희년은 종을 풀어주고 뺏은 땅을 돌려주고 뺏은 돈이 아니죠. 잠깐 임대한 게 50년 동안 그런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에 잡힌 자를 포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자유를 주는 그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20 넘기고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님이 이러시고 나서 선포하시고 나서 자기를 선포하시고 나서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 정신적으로 사로잡힌 자, 물질적으로 사로잡힌 자를 내가 해방하겠다, 자유를 주겠다 선포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한번 잘 생각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36절 크게 시작. 네, 35절에도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35절에 사람이 놀라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더라는 걸 보는 거죠. 39절 읽겠습니다. 장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39절 시작. 네. 예수님이 장모의 10명을 고친다 하면 될 건데 꾸짖었다 그랬어요. 인격체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잡고 있는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잡혀서 물질적으로 구속당하고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정신적으로 당하고 육체도 병들고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답이에요. 답.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것을 쫓아내는 일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의 제국에서 사탄의 공세로 공중권세 잡는 자가 찾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있어서 불행한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러는가?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나의 자녀는 앞으로 왜 그럴 것인가?는 영적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의 권세로,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권세를 실현하고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물질적인 것을 풀어주시고 건강도 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명예도 풀어주시고 이건 조금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 세계 지금 현대 다 좋은 건 하지만 그 이유가 타락해서 문제지만 이 세상의 선진과 후진국의 갈림길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선진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신앙을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학자가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바울을 예수를 싣고서 유럽이 전파되므로 유럽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서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은 양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사탄은 생명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조상에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자녀에게도 그래요. 나라 단위로 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세요. 예수가 없는 곳에 전쟁과 죽음과 심판과 물론 유럽도 이제 예수를 팔아먹고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심어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계 6강, 10강이 되는데 앞으로 이 교회의 신앙을 팔아먹게 된다면 그건 뭐 불보듯 뻔하죠. 예수죠. 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인 것을 제압한다. 자, 그 다음 이제 5장까지 오늘 마쳐야 돼요. 5장도 안 되겠군요. 자, 5장에 8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베드로가 그 형제들 찾아갔는데 고기를 못 낚았는데 던졌더니만 그물이 찌질찌질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하려고 5장을 기록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부터 떠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과 자녀와 여러분 앞으로의 나쁜 행로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죄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죄를 사하고 또 작은 죄도 하나를 걷고 성화되고 주님 앞에 잡혀가면 사탄도 쫓겨나가고 주님 주시는 이 땅의 물적인 권세, 또 여러분 지휘적인 권세, 자녀의 권세, 숨는 자들을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는, 풍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주님이 가시는데, 그것은 내면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것이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아니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 당시 나병, 문둥병은 죄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낫고 나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크게 시작. 이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면 되는데 네 제삼을 받았느니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제 받아 나중에 잡혀서 죽는 시발점이 됩니다. 제사를 받는다. 예수님은 제사하는 그 죄를 가지셨어요. 인간의 죄는 여기서 오늘 정리를 그만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 뒤에 세리의 죄,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세리 이야기. 세리는 죄인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5장은 그래서 한 달랑만 가지고 세리가 어떻다. 그 다음 중풍기도 이러지 마시고 전체 한 달 몇 개의 테마가 있죠. 주제가 있죠. 그걸 쭉 연결해서 공통 주제를 뽑아내봤어요. 저장을 의도하는 바를 수능 국어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이런 죄를 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막 한 절 가지고 두 절 가지고 5절 가지고 막 그거 중요한데 성경 앞에 말 들어보고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죄를 해결 안 하면 우리는 불행과 저주와 죽음과 포로의 삶을 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짓는 자본죄는 주님 고백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약함을 두셨어요.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더 거듭나고 말씀을 더 나아가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아침 정신 저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을 대처하는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동안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가문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누가복음 행전처럼 우리 한비전에서 주사람께서 일어나기를 축원하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오시고 혹시 기도를 잘 못하신 분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 분은 조용한 묵상을 해주시고 놀래지는 마시고 주여 주여 세 번 크게 해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 우리 한비전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 성령의 능력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믿어지고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죄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한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뛰놀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점점 정령되어 나가고 세 번째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도 으르렁거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영적으로 생각하죠.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살짝 꼬고 있구나 하나님 그럴 때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약한 전쟁 가운데서 물러가라 쫓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거룩심을 발자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인류의 해결과 인류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위에 다른 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의 잘못된 것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이 나라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 인류의 저주의 운명도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가 배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난하며 힘들어하고 또 죄와 종살이하고도 솟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욕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또 한비전 자녀들과 부모님과 이 민족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8주 휴가 8주 만에 이곳에 이렇게 참 긴장 나갈 때 오히려 긴장됩니다. 학생들 잘 휴가 받을 만찬이 있는 학생이고 우리가 이렇게 8주씩 하면 우리가 이게 진짜 몇십 번 해야 학교를 졸업하는데 군대 갈 때 8주로 훈련 받아도 군인이 되는데 얼마나 멋있는 영적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되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이 세대를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 능력과 훈련을 받는 거니까 충분히 격려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 품위를 지켜서 부모에게 괜히 오해받지 말고 잘 밤 10시 반 늦어도 11시에 딱 자고 너무 하고 싶어서 몸부림난다 스마트폰 그러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서 한번 10분 기도하고 하더라도
잘 시간에 자고 또 부모님 보면 또 너무 보이지만 아는 척하면서 척도 하고 그러면서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생활로 너무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학생들이 꼭 잘해주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입생들 첫 휴가 때 가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그 친구를 통해서 야, 니 불쌍하다. 스마트폰도 보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중학교 다닐 때 내 예쁘지? 루즈도 밟고 지잡아 먹듯이 막 밟고 짧은 뭐 치마도 입고 막 노래방도 가고 여친 남친하고 이런 너는 부럽지. 너는 진짜 불쌍하다. 너는 루저야. 막 이렇게 할 때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때 나는 그런 경우 좋아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미안한데 너가 루저다. 나중에 루저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높은 스펙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대학 가는 것도 영어 다 끝나고 물리 관광 가는 것도 당연하고 미국 여러분들 스텝으로 주립대학에서 70%의 성장학금 받고 국내 편입이 가능하다 않아요. 편입에도 안 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목사 몇 명 만나면서 제가 어릴 때 시간 내가 가야 되니까 시간을 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선교사가 자기 아들을 연세대에 나왔어요. 그렇게 뭐 자랑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학과 나왔어요. 학점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 아주 잘 다녔어요. 자기 말 1% 안 듣는데 결혼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마음에 드는 없다는 거죠. 여기저기. 그래서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애들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주립대학 다니고 스텝 계열을 다 다니고 있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목사님 부탁합니다. 공항에 헤어질 때까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들 들으라 한 말이야. 혹시 친구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 사람을 높낮이를 하지 않아요. 그건 뭐 싫어요.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 혹시 또 질투가 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친척들 중에서도 질투가 나서 걔는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불쌍하게 키우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갈릴리를 가고 나음을 걷듯이 우리 학생들의 인생 속에 오늘도 걸어주시고 부모님 가정 속에 걸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속에 걸어주시고 미래 속에 또 이 교회 속에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 것 같고 높은 곳에 갖고 권세 권능을 갖고 있는 것 같지 결국 사탄의 종로를 타며 수없는 자를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풀어내며 묶어내버려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세대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같은 자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고 해방되고 악한 원수 마귀를 가는 곳마다 받는 곳마다 주소낼 뿐만 아니고 그곳마다 복을 받고 복된 복을 실은 나르는 그런 자녀들 우리 한비전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 주님의 왕같이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귀한 헌금 자 피와 눈물을 묻힌 우리의 주님의 헌금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통해서 예수님 그 간절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에 고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드린 손기로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교제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자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실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삶으로 부욕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박수 드리고, 오늘 학부모님 오셔서 크게 박수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그동안 고생했다. 크게 격려의 박수. 우리 유튜브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크게 박수로 축복드립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서로 김동욱 지사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원순 양성 지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박지혁 세분 나이 성도님 가정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명희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희진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현진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연아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성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석규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정미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8주에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설교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야 되겠네. 그치? 오늘 날이니까 아닌가?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